10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운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가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리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년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그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이제 밧담 아람까지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약 800km나 돼요. 그 머나먼 길을 그 당시 지도가 있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그냥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그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삼촌의 집 그 밧단 아람까지 잘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더니 그 삼촌 라반이 그리고 라헬이 입을 맞추고 그를 포옹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 오는 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참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삼촌이 그리고 라헬이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입을 맞춰주니까 아마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이 땅에서 여러 길을 가지만 반드시 천국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길을 가야 됩니다. 잠시 방황할 수 있어도 잠시 길을 멈출 수 있어도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밧단암에 가서 라헬과 결혼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죄인도요 따뜻하게 받아주고 사랑할 때 그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소설 잘 아시죠? 그 장발장이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모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된 누나를 돌보고 그 어린 조카 7명을 이 장발장이 돌봐요. 근데 겨울이 돼가지고 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굶고 있는 조카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빵집에 그 유리를 깨고 빵 하나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 빵 하나 훔쳤다고 해서 판사는 자그마치 5년형을 선고합니다. 감옥에서 5년을 살라는 거예요. 그 빵 하나 훔쳤다고. 얼마나 장말장이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그는 자그마치 20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 자기를 잡은 경찰과 검사와 판사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빵 하나 훔쳤다고 이렇게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이 프랑스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무서운 분노를 품고 있게 됩니다. 결국 20년이 다 차서 풀려나게 됩니다. 오갈 데가 없는 그는 그 배고프고 추워서 미리엘 주거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합니다. 미리엘 주거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서 아주 그냥 은식기, 은쟁반, 은그릇에다가 그 귀한 음식을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장발장은 몰래 일어나서 아까 자기를 대접해줬던 은그릇들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또 경찰한테 걸려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내가 훔친 게 아니라 미리엘 주구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거라고. 그랬더니 경찰이 장발장을 데리고 미리엘 주교집에 옵니다. 그래서 미리엘 주교에게 물어봐요. 주교님이 정말 장발장 이놈한테 은그릇을 주셨냐고.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줬어요. 정말 내가 줬어요. 아니 장발장, 내가 은처 때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그건 안 가져가셨어? 그러면서 은처 때를 가져와가지고 걷다가 싸주는 거예요. 거기서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자기가 도둑질을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는데도 도둑질한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로해주고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 미리엘 주교의 사랑에 장발장의 그 차가운 마음이 녹아져서 그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고아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 장발장 마음속에 그 차가운 그 분노가, 그 냉혹한 분노가 가득했지만 미리엘 주고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품어주니까 그의 마음은 쉽게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맞춤과 포옹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인사법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코를 비비고 뺨을 서로 비빕니다. 그리고 베두인족은 남모른 여행객에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우리는 그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을 제가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여러분 서로 둘이 짝을 져가지고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좀 서로 거기 한 2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한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명이니까 암만 길게 잡아봐야 한 15분, 10분이면 끝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서로 계속 붙잡고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너무 안 끝나서 지쳐서 전 그냥 숙소에 들어와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냐 그랬더니 그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대방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축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소유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많이 삶이 괴롭고 비참하다면 그것은 결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전쟁이 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의 지옥 같은 데죠. 근데 거기서도 그 미군이 들어가서 그 포로들 다 해방시키면서 그 살펴봤더니 낙서 중에 벽에 어떤 낙서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랐습니다. 그 지옥 같은 그곳에서 굶어 죽어가고 그 매를 맞아 죽고 고문당하여 죽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평강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린 돈이 부족하거나 재능이 없거나 몸이 아프거나 해서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거는, 우리가 불행한 거는 우리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돌에 맞는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열려져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그 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막 하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거룩하고 충만하면,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핍만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자면, 거룩한 성령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슬프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온갖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우리나라 정선에서 그 중독돼가지고, 도박이 중독돼가지고 재산을, 세상에 어떤 사람 인터뷰하는데 20억인가 30억을 도박하는데 다 썼대요. 서울에서 조그만 기업체를 했는데 그 기업 다 팔고, 집 다 팔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20억 30억을 매일같이 도박해서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를 봤더니 그 허름한 여관 같은 데가 많은데 거기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관 주인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청년이 죽었고 자살했다는 거죠. 며칠 전에는 노인이 자살했고.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잃고 거기서 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마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중독에 빠집니까? 그 심령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소한 일에 폭발하고 분노할까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그 잘못을, 그 상처를, 아픔을 왜 평생 기억하고 되씹고 곱씹고 그리고 분노할까요? 그 속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음식으로 집어넣고 자꾸만 그 어떤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잘못된 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정죄와 비난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어린 사람들도 쉽게
아주 섬뜩하고 잔인한 욕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비참해집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더 피곤합니다. 속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쾌락을 탐하게 됩니다. 물질을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진정한 것을 얻지 못하니까 저급한 것에 사로잡히고 저급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마약을 하겠어요? 정말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 도박을 하겠어요? 기쁨을 넘치는 사람은요, 그 어떠한 불륜이나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비참한 처지에서 도피처를, 탈구처를 찾아, 탈출구를 찾아 방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요, 곧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령한 사람은 뭐 신비한 능력과 뭐 환상과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영계에서 아주 차원이 낮은 거예요. 가장 신령한 사람은요,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따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즐거이 종이 되어 봉사하는 것을 즐기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을 섬기는데 라반의 종이 된 거죠. 라반은 그를 얼마나 부려먹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전혀 불평하지 않잖아요. 7년을 위해서 종사를 하는데 전혀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그 7년을 며칠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우리는 언제나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되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뒤에서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영인데 마음의 미움을 갖고 어떻게 사랑의 영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나도 알아요. 사랑하면 좋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랑이 여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요, 사랑한다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비록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족, 가장 사랑이 넘치는 가족은요,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내가 엄마에게 잘못한 게 많아요. 미안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고 쳐봐요. 딸아,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못해준 게 많구나. 내가 너에게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딸아,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아버지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보세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버이날 우리 교회 30대 중반인 그 청년, 그 집사에게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인이 권사님인데 권사님한테 끌려오다시피 그냥 교회 오는 분이에요. 가끔가다. 근데 그날은 어버이날 그 아버지가 왔을 때 그 아버지 몰래 아버지에 대한 편지를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개는 울면서 못 읽기 때문에 이 스크린에다가, 화면에다가 그 편지 내용을 한 줄씩 한 줄씩 올리면서 그 청년이 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가 참 엄격하고 많이 무서운 적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평생 일하시고 고생한 걸 잘 압니다. 제가 35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한테 하지 않은 말을 이 시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래서 둘이 나와서 한번 포옹하라 했더니 포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권사님한테 제가 들었더니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그 아버지한테 전해줬거든요. 그 편지를 일주일 내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울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동한 거죠. 35년 만에 처음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마음이 녹아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받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슬퍼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받고 싶으면 정말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돕고 변화시키는 것은요, 지식이나 웅변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상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는요 100만 번을 해도 상대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싸움만 일어납니다. 갈등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고백은요 언제나 기쁨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도요 뭐 이래라 저래라 암만 잔소리해봐야 아이들 반항심만 커집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내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너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축복의 고백을 계속해 보세요.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서 고맙다고, 나의 가족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우린 전해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온 세계의 사랑을 고백하는 건 제일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엔 더 많은 은총과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온수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온수를 내 몸이 되게 하면 됩니다. 나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면 그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면 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나랑 한 몸이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이상하고 사악한 인간도 자기 몸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있고 불편한 대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심령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세족식을 하는데, 대개 세족식 하면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인들 뭐 세족식 해주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둘씩 그냥 서로 나와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이 발을 내밀기가 너무 창피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놓아 보자고. 그리고 상대방의 발을 또 내가 바꿔서 한번 씻어주자고. 그리고 발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자고. 그리고 발을 붙잡고 고백하라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울면서 세족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발을 닦아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7년을 일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히 뭐하냐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영혼이라는 게 길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 천국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죠?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면 24시간이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이 태양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 지구처럼 어딜 돌거나 뭐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천국은요, 너무 기뻐서 너무나도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긴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너무 재미있으면 3시간, 4시간짜리도 금방 지나가죠. 만약에 근데 여러분 재미없는 영화를 본다고 쳐보세요. 그럼 1시간 반짜리도 무지 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시간 자체도 없고 만에 하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시간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7년이 지난 후 결혼식 날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죠. 중동 지역은 밤에 주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야곱에게 술 이빨 먹여서 밤에 집어넣었으니까 뭐 옛날에 뭐 전기 뿌리는 것도 아니니까 흐릿한 불빛 속에서 뭐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했겠죠. 그래서 왜 나를 속였냐고 막 따지는데, 여러분 야곱이 엄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심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딸과 공모해서 야곱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한다는 말이 너무 황당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레아를 너한테 준 거라고. 아니 그러면 7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야죠. 7년 지난 다음에 그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7년 동안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해서 막 양떼하고 막 소떼하고 염소떼가 막 늘어나니까, 야, 이놈을 내가 더 붙들어 있어야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 레아를 보내서 7년을 더 일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14년 후에 재산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가겠다니까 라반이 막 긋고 말리죠. 그래서 6년을 더 일합니다. 그래서 더 20년을 일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라반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악의 화신이에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이자 자기 사위인데 자기가 월급을 주면 그 돈이 자기 딸들에게, 손주에게 가는 건데 월급을 안 줬어요. 10번이나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야곱은 한 번도 불평을 안 해요. 삼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장인어른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내 임금을 떼먹냐고, 뭐 빨간빛 머리에 두르고 요즘처럼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성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0년 동안 충성봉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양떼를 돌봤다고 그래요. 사자나 호랑,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자기 돈으로 메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부유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삼촌이고 장인어른이지만 야곱은 그래도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갈 데 오갈 데 없을 때 나를 받아준 삼촌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준 라반에게 원망보다는 고마움을 더 많이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삶에 억울한 게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괴롭고 불행하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그 엄청난 불행을 겪어도 자그마치 20년을 노동해도 그것이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사랑하면 어떠한 힘든 일도 고생도 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 자식들을,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고생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험도, 연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예. 그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면 아유 어떻게 술 담배 다 끊고 죄도 안 짓고 세상 쾌락 다 끊고 맨날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착하게 거룩하게 사냐고, 아이고 그거 힘들어서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결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소유가 없기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랑을 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